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20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소서.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못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온라인 예배가 많이 또한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또한 직장인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과 세상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일터가 다시 소생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과 세상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드사 역경을 이겨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교회와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빠른 회복을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온라인 수련회를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혼을 앞둔 우리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기쁜 잔치, 신바람 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교회학교,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것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몸을 튼튼하게 하사 주님의 손과 발에 힘이 솟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당회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가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항상 소망을 두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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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환경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은혜로 늘 건강 지키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는 부름받았을 때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 출발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찾는다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조카만 있었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한 10살 정도 적은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라는 65세, 아브라함은 75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문제는 그때부터 자녀를 낳을 때까지의 시간이 25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5년. 그래서 2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신체적인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미 기능이 다 멈췄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생리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스톱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환경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갑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안에 여기 있는데 이건 내가 끄잡아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끄잡아내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설명하러 들면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살아가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믿음에 의심이 물음표가 붙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교회도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가끔 나오고 더군다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믿음은 참 설명이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 분명해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건이 그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는지,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그때 믿음이 생겼어. 나는 그때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신비한 사건입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사로잡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의 손에 쥐신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고 그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방 순종을 해요. 다 짐 싸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간다고 짐을 싸가지고 빠이빠이 고향 사람 친척들 다 빠이빠이 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지만은 100살까지 늙어가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100살 먹은 100살 된 분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 100살이라고 하는 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겠지. 아브라함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원래 그 사람이 진득하고 참 진실하고 그래.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은 또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랫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이 와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물론 손수로 따지면은 누이가 맞긴 맞아요. 누이를 아내로 사촌 누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얻었지만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내 누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성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심성이 개팍한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좋은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믿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때로는 참 거울 보면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에 흰 머리칼이 딱 하나 났을 때 그걸 뽑으면서 드디어 흰 머리칼이 여기 났다, 이렇게 할 때가 어제 같았는데 은을 캐는 공장이 됐어요. 은을 캐는 공장. 계속해서 이렇게 흰머리가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검버섯이, 요만한 검버섯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느끼는 것입니다.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육신을 의지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럼 뭐냐?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 비밀이 믿음 자체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자체에 그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 자체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은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고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래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믿음이 실상이라.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까? 위대한 거죠. 하늘 구름을 뚫고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건 많이 가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비밀을 찾아요. 뭘까요? 믿음은 바로 대상을 하나님 자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큰 높은 산을 보면 그 위압감을 느껴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알프스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을 멀리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창문 너머로 그 꼭대기가 보이는데요.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높고 흰 산이 거기 봉우리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찰, 잘못하면 내 놈 하는 경찰, 어떤 사람은 심판, 땅 때리는 심판관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달라기만 하면 선물 주고 기도만 하면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알고 그런 하나님상을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의 의미가 퇴색이 됐습니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 대신에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더 쓰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마음을 비우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머리카락을 흰 것을 검게 만들 수도 없고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뭘 믿느냐면 하나님 약속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고 내가 정말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서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약속 받았나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약속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면 죄의 용서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이 부분에서 하늘의 상속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허공했던 약속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 후손을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그 믿음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죠.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이전에 이 땅에 하늘나라의 터전을 만들고 그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터전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세상에 변두리가 돼가지고 존재감 없이 살다가 존재감 없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상속자요,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믿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그의 삶을 채우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75세가 변해서 100세가 되어 가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막 헛바람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가지고 다단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헛바람이 들어가서 가득 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 약속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는 확신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거 해야 돼. 저거 꼭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실천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딛고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믿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는 몸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머리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다리로 신앙생활했어요. 다리로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드리라고 하는 거 드렸습니다. 독생자를 드리라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순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렸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갔어요. 때로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별을 봐라. 저 별들만큼 네 후손들이 가득 차게 될 거다. 조카 롯과 흩어지고 같이 이제 헤어지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정말 요새로 말하면 집값, 땅값이 높이 올라가는 그 지역을 롯이 다 차지하고 갔는데 자기에게 남은 건 양떼들 키우는 황량한 땅만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불러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농사 잘 되는 쪽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가지고 낭패를 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바라보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고 고개를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눈을 높이 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지금 얼마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가 약해지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죽은 믿음 가지고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행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신앙은 뭐냐? 첫째로 신뢰다.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사는 걸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그렇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서 내 편 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 신뢰예요. 그리고는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신뢰입니다. 둘째로는 신앙은
인식이다 그랬어요.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고 인식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한 거하고는 이게 신앙하고는 그게 물론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셋째로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첫 번 믿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 믿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생사를 건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금덩어리도 금이고 큰 금덩어리도 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 가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3장 7절에 계시록 3장 7절에 내가 내 영의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서 나온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종교 자유 투쟁에 가담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영화인데 한 소년이 주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가담했는데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양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가 왕이다 라고 하는 말 부정만 한번 해라. 예수가 왕이다. 그 말만 한번 부정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 그런데 이 소년이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예수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땅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거기에 입 맞추고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가 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소년이라고.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로 자기는 그 길을 그 소년이지만 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죄의 용서를 믿고 늘 용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용서된다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십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신비를 보고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역시 그 약속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무능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라도 주님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도 살아계십니다. 능력도 약속도 말씀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겁니다.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건 밖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평가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내린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병이 들었는데 여전히 믿음 안에 실망하지 않고 살아간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끄떡없다. 그게 평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의심하지 않고 영광 돌리고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머리로 하지만 우리가 몸을 던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던졌어요. 자신의 삶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묶어서 바쳤습니다. 그에게 의심이 있을 수 없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충전했고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했고 확인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죄 용서의 약속,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겁니다. 약속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설명이 어려워요. 이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도 평가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본질상 약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 본질상 변질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 본질상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투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바로 그게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하늘나라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고 인도자들이 되시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충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31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에서 우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근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